우린 지난 주일날 시편 37편을 읽으면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44편을 읽으면서 특별히 8절에 하나님을 자랑하리라, 그런 말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명절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가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나라가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럴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하나님을 자랑함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먼저 과거에 지나온 날들을 회고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내용들을 쭉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옛날에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전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라고 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들이 누굽니까? 그건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 후손들, 아들, 딸들입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우리한테 들려줘갖고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교육이었습니다.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 조상들이 자손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 부모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들은 교육을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뭐 학교나 학원에 가서 받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로 이 일을 감당했고, 오늘 1절은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으면 듣는 자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전달을 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출애굽 가나안 정복의 역사죠.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는 출애굽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내쫓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 조상들을 뿌리박게 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심에 번성했다는 얘기는 마치 농부가 땅에 나무를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잡초와 불필요한 검은 불들 다 제거해내고 뽑아버리고, 그리고 그곳에다 필요한 나무가 있다면 그것을 심어서 그것이 번성하게 해주셨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그리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내용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절 내려가셔서 이어지는 고백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칼, 그들의 팔, 그것으로 땅을 차지하고 구원을 얻은 게 아니다. 그들의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럼 누가 하셨느냐? 오직 주의 오른손이, 주의 팔이,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고 죄가 많은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의 오른손이, 주의 팔이,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어떤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오셔서 얼굴 한번 비춰주십시오. 그러면 아주 이 모임이 잘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얼굴빛을 비춰주실 때 정말 조상들은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며 흥왕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과거를 얘기할 때 이건 우리 조상들의 칼과 팔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걸 귀에 들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7 잡족들이 어떻게 쫓겨났습니까? 땅에 거하는 이들이 역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말벌들이 날라와서 가나안을 쳤습니다. 사람이 역병을 주관할 수 있고 말벌을 부를 수 있습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주의 손으로 주의 팔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신명기에 이런 얘기를 하죠. 훗날 너희 후손들이 물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의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신명기 7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고 재주가 많고 힘이 셌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 뭐 때문입니까?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에 또 하나님께서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속량하셨다. 이렇게 신명기 7장 8절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시편 78편에 보면 자녀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들어서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우리도 자손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오늘까지 이르렀고 오늘도 그 자손들이 귀로 하나님이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을 듣고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그런 얘기를 유다에게 아주 강하게 얘기했죠. 야! 예레미야 9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지혜로운 자, 그 지혜 자랑하지 말아라. 용맹 있는 자, 용맹 자랑하지 마. 부자, 돈 자랑하지 말아라. 왜? 그것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일들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을진데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달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 지나면 우리가 설 명절을 지냅니다. 명절은 무슨 날입니까? 기억하는 날입니다. 기억하는 날.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안 믿는 사람들도 조상들의 은덕을 기억하는 거죠. 그럼 부모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부모는 역사의 전달자입니다.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우리 이렇게 살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때의 모든 기억을 이루어가자. 후손들과 함께 초막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했는지 우리가 초막 속에 들어가서 그러한 것들을 함께 체험하자.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유월하게 하셨고 초막절을 건너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면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명절의 의식은 기억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자손을, 우리 가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명절은 모여서 지자랑하는 날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의 삶을 이루가면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하십시오. 이번 명절엔 내 자랑하지 않겠다. 역사를 내가 이야기한다면 그건 내 개인의 무용담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자손들에게 전하겠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들어서 알았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전달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손들에게 전달해야 될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이건 해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내셨으며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우리는 자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게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오늘 나의 삶은 어떠냐라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년의 옛날의 얘기 이제 그만하고 4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고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시옵소서.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며 사십니까? 그렇다면 입으로 당신은 나의 왕이라고 시인하십시오. 왕이 된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분이 통치하는 거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 뭡니까? 제각기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 백성 가운데 주관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우리 대적을 누르고 짓밟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뭐냐? 주님을 의지하여 첫째, 대적을 누르는 일이요. 두 번째,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든 원수와 마귀들을 밟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른다고 하는 건 뭡니까? 뿔이 난 짐승이 밀어붙인다고 할 때 그건 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정복해야 합니다. 밟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앞에 짓밟는다는 말이 표현되어 있는 게 더 쉬워요. 짓밟고 뭉갠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려서 승리를 쟁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눌러 내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는 거고 주님이 밟아 내 삶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과거의 조상들이 그렇게 행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렇게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할 것이 아니요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왜? 조상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내 삶 속에 적용해 보니까 정말 사람의 승리가 활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사울왕 이후에 활이 나타나서 활로 먼 데 있는 놈을 죽일 수 있지만 그 활이 나를 승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칼이 나를 보호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7절은 이렇게 마감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신앙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십니다. 내 활, 내 칼이 승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지식, 내 계량, 내 모략이 나를 승리하게 한 게 아니라 설령 내가 요만큼 나와서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건 교만해지려고 하는 마음이니까요. 얼른 눌러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허탄한 세상의 자랑이 정말 풍문과 소문으로 제각기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 누리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복과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는 33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처소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시니 영원한 팔이 우리 가문 우리 자손들을 둘러 덮어주시니 대적들을 다 쫓으시며 멸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0편 11절은 얘기합니다. 주님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대적 원수를 쫓아내시고 내 대적을 밟아 오늘 나의 삶에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나의 왕으로 고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내 집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옛날 영국 여왕이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이 너무 화목하고 아주 겸손하고 믿음이 좋대요. 그게 찾아가서 여왕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 집에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십니까? 아, 손님이야. 당연히 가장 귀한 손님으로 오신 여왕님 당신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았던 여왕이 아니 예수님이 가장 귀한 손님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가난한 시골집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전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왕이고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집의 가장 귀한 손님은 여왕님 당신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내 집의 주인이 누구고 이 나라의 왕이 누구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기독교를 얘기할 때 기독교는 뭡니까? 충만한 종교입니다. 그럼 뭘로 채워지는 거냐?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불교는 비움의 종교입니다. 다 비워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우리 집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충만한 가정이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형통의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악도 물러가게 될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대적이 눈앞에 나를 해하려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면 도망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나라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계계와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마다 모든 성도와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 나의 왕이여 외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 삼았다면 이제 내가 셋째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8절입니다.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이고 이번 주간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쉐마라면 나 이번 주간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 8절처럼 사시면 됩니다. 명절을 준비하시면서 내가 입을 열어 불평하지 않는 것도 거룩해지는 것이라면 내가 종일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종일이라는 말은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아니 어두움이 나를 지배하는 때에도 나는 주님을 자랑합니다. 나는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 그분 앞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감사하다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2022년 어려운 한 해 우리 교회 표를 전심으로 예배하여 형통하는 교회라고 삼았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얘기는 온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거 자랑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없는 거 자랑하겠습니까? 내 안에 꽉 찬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그러면 365일 형통합니다. 여러분,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자손 만대가 형통합니다.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갑니다. 아,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니야, 이리 와 앉아. 귀에다가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러한 일이고, 오늘 하나님은 내 가정과 나의 삶의 왕이시다. 내가 전할 때 그 자손은 의인의 자손이요, 의인의 자손은 대대로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이건 만일이에요. 20절, 21절까지 가고 싶지도 않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우리 손이 이방신에게 가서 손 벌리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20절, 21절을 가서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형통케 하지만, 우리가 이방신에게 손 벌리고 요즘 이야기하는 이상한 무속과 술사들을 찾아가면 하나님은 오늘도 더 이상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드린다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야, 너희들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다. 그게 너희들이 얻어서 놓은 거,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게 너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니까 괜히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앞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얘기하죠. 아무도 육체, 그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 안 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으니, 우리가 자랑을 한다면 육체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절정을 이루면서 절대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에 다 못 박히고 세상에 대하여 그러했으므로 우리가 예수를 말한다고 하는 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과 승리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고 하는 건 내 안에 가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이 되며 이렇게 나이도 먹고 성숙한 삶을 산다고 하면, 사람을 만나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압니다. 그건 그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냐, 아직 철이 들던 사람이. 철이 들고 성숙하다 그러면 절대로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산다, 그이는 입을 열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의 사건 하나로 마감을 해드립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8장에 가니까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들을 비유 삼아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불러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나는 토색 그거 안 했습니다. 불의, 간음 그딴 거 나한테는 없습니다. 저 세리 저거하고 다른 걸 감사는 했지만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얹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결국은 바리새인은 모든 게 자기 자랑, 자기의 업적, 자기를 증거한, 비교하며 자랑. 근데 눈 돌려서 세리를, 13절에 세리가 나타나 멀리 서 있어. 눈을 감히 하나님 앞에 들지도 못합니다. 가슴팍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두 사람을 보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 세리 의롭다함을 얻고 자기 집으로 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뜻밖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길을 씁니다. 그러나 오늘도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명절을 맞이하는 한 주간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8절을 보십시다. 나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우리 종일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나의 왕 내 신앙이 아니라 이제 우리 식구가, 우리 온 동인천교회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명절은 자랑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날 자랑하고 나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 신앙, 날마다 신앙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이걸 내가 가슴에 이렇게 담고 내가 정말 종일은 못해도 하루에 한두 번씩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내가 절대로 우상에게 절은하지 않고 이방신에게 가서 뭘 바치지는 않지만 내가 입 다물고 있다면 내 자손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의 밥상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가 되고 우리의 명절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리석어 나를 자랑하고 또 나를 드러내는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에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 배부르고 풍성해서 우리가 주인되고 우리가 왕인 것처럼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나라의 왕이 되셔서 통치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들 중에 뛰어난 신들에게 감사하게 하시고 주 중에 가장 뛰어난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역사 교육을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이 땅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와 오늘의 삶을 당당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가르치는 저희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의